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에서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건강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은 외부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 외부의 조건과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죠. 물질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또 환경적인 조건들이 더 좋아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죠.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 외부적 환경적인 것들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잠깐 있었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그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서 있어서 주의 천국까지 들어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속사람으로 강건해지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죠.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다고 해서 그 기도의 영적 상태가 유지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듣습니다. 근데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음악에 집중하고 그 라디오에 나오는 패널과 사회자들에게 집중해서 들어요. 듣다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에 빠지면요. 그 라디오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죠. 라디오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죠. 내 생각에 빠지면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세상의 생각과 근심과 고민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17절에 나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으로 마음이 자꾸만 다른 데 갈 때 아니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 나는 믿어. 고민하고 속상해하지 않을 거야. 그만 속상해하자. 나는 믿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요. 주님을 자꾸만 내 안으로 모시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조율을 하는데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은 좋지만 나의 그 열정의 믿음이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조율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세 번째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18절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깊은 지식에 넘쳐서 사랑 가운데서 그가 왜 힘들어하고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품고.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이지만요. 왜 못 믿어? 그것도 못 믿어?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이렇게 혼내는 거 하고요. 해낼 수 있을 거야.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력 가운데 감당할 거야.
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는 것은 다른 문제죠. 믿음이 있되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내가 믿고 승리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서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생겨요.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 때 우리도 이웃에게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읽은 구절이지만 20절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생각하는 것에 깊이와 은혜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되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그리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교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은혜로 먼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서 우리가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과 믿음과 깊이 있는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